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을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니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러한 한 분이길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새벽부터 나와 그렇게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사실 때에도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 듣고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시간인데, 그렇게 무수히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날마다 듣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는지를 잘 분별해 내는 영, 저는 그 영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들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꿈과 환상으로 계시되어졌던 말씀인데, 어떤 이들은 그 꿈의 뜻을 몰라 궁금해하고 마음에 번민이 생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니엘에게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아멘.
우리가 오늘 새벽에 묵상했던 이전의 말씀 7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은 새롭게 등장할 네 짐승, 그 네 짐승의 꿈들을 꾸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었던, 벨사살 왕이 꿈꾸었던 꿈을 해석하여 주던 것이었는데 다니엘이 본인이 직접 그 꿈의 자리에서 꿈을 꾼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상으로는 이미 벨사살 왕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벨사살 왕의 그 손가락의 글씨, 왕궁에서 마지막 날 밤, 그때 쓰여졌던 그 글씨의 환상의 꿈이 이루어지기 14년 전에 그는 다니엘은 이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첫 번째로 우리는 머리에서 마음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머리에서 마음으로. 어제의 말씀, 오늘 새벽의 말씀 7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을 대략을 진술하니라. 아멘.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머릿속으로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에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쉬운 말로 바꾸면 마음에 간직하였어요. 그가 마음에 걱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케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있었던 그 환상이 어디로요? 마음의 중심으로 이동되어졌어요. 그래서 근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번민하다라는 단어, 나를 환상이 머리에 있던 것이 나를 번민하게 하였다. 이 번민하다라게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알람이에요. 알람. 그냥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알람이 울리면 우리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ESV 영어 성경 보면 여긴 알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가 이 머릿속에 채워졌던 그 꿈 때문에, 그 환상 때문에 그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꿈이 뭐지? 이 내 짐승, 이 괴물 같은 이것들의 이 환상이 도대체 뭐지라고 그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냥 그것을 머릿속에만 두고 간직하면 이게 개꿈인지 뭐 길몽인지 해몽인지 막 그럴 텐데 다니엘은 이 꿈을 어디로요? 다니엘의 중심, 그의 마음으로 옮겼습니다. 그가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음에 왔는데 머리에 있던 이 꿈이 환상이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그의 마음에 근심이 사로잡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이 무슨 여행이죠?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은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여행이에요. 그리고 그것보다 좀 더 긴 여행이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 가슴에서 발까지 내려가는 여행이래요. 좀 풀어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한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으로 가까이 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음으로 갔다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닌 거예요. 마음으로 내려간 것이 우리의 발로 전달돼서 손과 발로 전달돼서 행동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머리에서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에서 우리의 손과 발로 흘러가는 이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는다 하여도 아멘 하고 머릿속에서 그치면 내 입에서만 머물면 아무것도 아니죠. 마음으로 내려가서 그 마음에서 감동이 되고 마음에서 흘러내려서 마음으로 그것들을 전심으로 동의하고 어그리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만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내 손과 발로 흘러내려가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가장 먼저 행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 하나님이 오늘 다니엘에게는 이러한 영성을 흘려보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중심으로 근심하였습니다. 근심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가 무엇을 걱정했을까요? 오늘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떠한 그 이야기들을 다룹니까? 특별히 오늘 이 이후의 말씀에는요, 그가 하나님 앞에 넷째 짐승에 관한 것들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들이 후에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은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에 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 무섭고 강하게 생겼던 그
다른 것보다도 가장 무섭고 가장 공포스러웠던, 그런데 그것들의 얘기를 할 때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그 나라를 세우고, 이 땅에 나라를 세우고 제국이 세워지고, 그 제국들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패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정복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나가면요, 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대안이 보이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요, 단순히 이 꿈 때문에, 그가 꿨던 이 환상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지? 그 해석을 알지 못해서 번민하였던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쭉 읽다 보면은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그들이 고통받는 그 모습들, 그리고 그 뒤에 가면은요 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24절과 25절 말씀에도 그 열뿔이 그 나라에서 일어나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 아멘.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 대적자들. 오늘 그가 무엇을 걱정하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의 꿈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이 아니고 자신의 성도들이 고난당할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머리에서 마음으로 이것이 흘러가는 영성의 사람은요, 그냥 단순히 눈앞에 펼쳐진 현상, 그 현상 안에서 이것을 발견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드는 이 꿈의 환상에 일어날 이 많은 현상들로 통해서 누군가는 이 안에서 성도들은 아파하고 있겠다, 핍박받고 있겠다, 고난받을 수 있겠다, 그들의 마음이 아플 수 있겠다라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하고 머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흘러내려온 것이 내 손과 발로 가서 내가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2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그에게는 여전히 이 꿈에 대한 모든 해석들을 다 이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얼굴빛이 두려움 때문에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다니엘이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였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다니엘에게는 이 영성이 있었어요. 야, 그래? 오케이,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미 14년 전에 자기가 이 꿈을 미리 알았는데 오늘 다니엘이 보이는 모습은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결단하게 될까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대로 선택의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그 기로에서 다니엘에게 주어진 마음은 내가 다르게 살아야 한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다니엘서 5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벨사살 왕의 그 마지막 날 밤, 바벨론이 멸망되는 날 밤에 손가락 글씨로 말미암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란 그 글씨가 쓰여졌을 때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 환상을 풀어주면서도 그것 앞에서 그 문제, 자신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벨사살을 보며 어떻게 해요? 이 일들을 마음에 간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에 대해서 너의 인생은 너의 인생, 나의 인생은 나의 인생, it's okay, 나랑 상관없어로 판단했다라면 그가 이 마음에 근심을 하지 않았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생각하고 그 왕을 생각하고 그 백성들을 생각하고 장차 올 미래의 제국들 속에서 핍박받게 될, 고난받게 될 영혼들을 생각하니 어떠한 마음이요? 머릿속에 그려졌던 환상이 마음으로 내려와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간직하게 됩니다.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이 머리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간직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아멘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이 그냥 오늘도 그냥 한 구절 들었어. 그래, 내게 이 말씀 구절 좋은데? 이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정말로 내 마음에 동요되어지는 것, 머리에서부터 내려와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 만지는 것,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 때문에 가슴에 진동이 찾아오고 눈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왜죠? 여러분들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이 만지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아멘으로 동의하기 때문 아닌가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영성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고린도전서 14장 내용에 이러한 구절이 나와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14장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앞구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은 기도하나 마음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말씀을 읊어주는데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영과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과 마음이 움직여서 우리에게 기도가 있고 우리에게 찬송이 흘러나오는 그 감탄의 얘기.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라. 오늘 말씀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이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아멘. 그를 모셔선 보좌 곁에 있는 천사들 그 한 천사에게 그가 물어봤어요. 무엇을 물었습니까? 도대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도대체 이것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환상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었어요. 다니엘이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근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도대체 이 모든 현상 가운데 깃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를 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현상을 마주할 때 어떤 질문을 던지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셨나요입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모습에 핍박을 당해야 합니까? 입니까? 아니, 저도 인간이라 가끔씩은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너무 괴로울 때 하나님 도대체 왜? 근데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그는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이 일이 왜 내게 일어났습니까가 아니라 그가 구했던 것은 하나님 이 현상 가운데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이 기도할 때 그는 언제나 이러한 기도를 했다라고요. 하나님 주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다고 해요. 왜죠?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아간다 하여도 그 신앙의 기준이 잘못되어져 있고 인간적인 것에 더 치우쳐져 있으면 하나님 뜻보다는 나의 뜻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 7장에서 묵상하게 되는 그 적 그리스도인들, 그 대적자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술법이 뭐라고요? 그들은 큰 말, 그 말을 사용해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그들이 하게 되는 그 말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에도 또 그것이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도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큰 뿔도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큰 말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바로 오만한 말을 말하는 거예요. 오만한 말. 사람들이 오만한 말을 합니다. 오만한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하나님 편에 서서 선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핍박하는 말. 그 말이 바로 오만한 말, 바로 이 큰 말이에요. 대적자들은 회방하려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올바르게 믿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방해하려고 말을 사용해요. 그래서 어느 공동체든지 가장 위험한 게 말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도 있지만 말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꼭 오묘하게 공동체 안에서도 무언가 흔드는 사람들은 늘 말이 얼마나 이렇게 막 전달돼서 막 돌아가는지 돌아보면 진짜 어메이징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놀랄 정도예요. 그런데 오늘 적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믿는 이들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나갔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답이 17절 18절에 나와 있었어요. 17절 18절에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내게 이 꿈을 보이셨죠? 이 환상 속에서 내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성도들이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겁니다. 두려웠어요. 이 꿈을 보고 무서웠어요. 다니엘이 14년 전에 이 꿈을 보고 14년 뒤에 일어날 수많은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근심하고 번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던진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앤서, 그 대답은 성도들이 누릴 영원한 나라가 있다. 세상에 큰 나라들이 일어서겠지만 그 뒤에서 다시 일어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 내 자녀가 어느 대학에 갈까요? 하나님 내 자녀가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겠습니까? 이러한 기도보다도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를 가장 먼저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가 두 번째 질문을 곧바로 떠던집니다. 그가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19절에 나와 있어요.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그가 이 넷째 짐승에 관해서 확실히 알고자 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이 넷째 짐승의 뜻은 무엇입니까? 왜 이 네 번째 짐승의 뜻은 뭐예요? 철 이빨을 가졌고 구리 발톱을 가지고 마구 부수고 발로 짓밟는 이것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를 그가 구했습니다. 그가 구했을 때 그에게 계시되어졌던 내용이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것 안에 20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것의 머리에는 뿔이 10개가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한 뿔이 튀어나와서 기존에 있던 세 뿔을 어떻게 해요? 빠뜨려 버렸다라고, 빼버렸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렇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사람의 모습과 동등하게 그냥 똑같은 뿔의 모양처럼 겉으로는 똑같은 뿔인 것 같은데 그 튀어나온 갑자기 나온 그 한 뿔이 다른 가만히 있던 새 뿔들을 그 뿔들을 튀어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한 자들 안에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여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겉모습은 그대로 하였지만 이게 잘못 보면 그냥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다른 시각으로 볼 때 진짜는 신천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진짜 그럴 수도 이단일 수 있는 거예요. 겉모양은 똑같은 것 같아 보여서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보이는 척은 하는데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양은 똑같고 그 모양은 동료보다 더 커 보일 수 있고 더 위험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그가 질문했던 질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성도들이 날마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싸워가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말씀을 뒤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21절에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뿔이 나와서 성도들을 이겼대요. 그런데 이게 진짜 성도들이 진 걸까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졌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들이 싸워야 하는 이 싸움에서는요,
2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이겼다라고 해놓고선 싸워서 패했다고 우리가 졌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뒤에 말씀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서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애통하는 그 마음으로 힘들게 예수 믿고 손가락질 받아가며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켰던 그 아픔들을 다 풀어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우리 세상 살다가 억울한 일 당할 때 많잖아요. 억울한 일. 나는 여기서 바늘을 훔쳤는데 저쪽에서는 소를 훔쳤다라고 나한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바늘도 훔치면 안 되겠지만 사람들이 우리들을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여서 핍박할 때 진짜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손가락질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너 예수 믿어? 아유 네가 예수 믿어? 아유 이렇게 손가락질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 잘 믿었더니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상은 못 줄망정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더라. 예수 정말 잘 믿어봤더니 사람들한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더라. 그런데 그 예수 잘 믿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 마음들을 주셨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질문 잘 안 할 때도 많습니다. 그냥 고통 가운데서 진짜 주저앉고 낙심하고 쭈그리고 앉아서 방 구석에 처박혀서 뒹굴뒹굴 그냥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그런데 그 안에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고난과 이 환경의 뜻을 하나님께 제대로 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뜻이,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이 뜻이, 내게 일어난 이 현상이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기도할 때 무엇을요? 그 고난 중에서 환난 중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이 다시 옛적부터 함께 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 그분이 우리들의 한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결코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만드실 그것들을 발견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에서 그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26절, 27절, 28절 말씀해 보면 그 결국이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시작되면 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던 힘의 권세, 그 권자 다 싸그리 멸망시켜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결국에 이 말씀에 위로받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들은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지만 오늘 다니엘은 애석하게 28절의 말씀처럼 얼굴빛은 변하였으나 범인이 여전히 담겨진 채로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해결이 될 법한데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이 된 듯한데도 뭔가 깨림칙한 모습으로 그가 돌아서고 있어요. 번민하면서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그가 여전히 고민하고 나아가는 것, 저는 이게 성도의 참된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기쁠 수도 있고 또 그 뜻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이 나는구나,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였지만 그가 걱정하고 있어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왜죠? 고난받고 핍박받는 다른 성도들이 눈앞에 밟혔기 때문입니다. 나는 헤어나왔는데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다른 영혼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뜻을 알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뜻의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해내서 내가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었지만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수많은 영혼들이 눈앞에 밟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 잘 믿는데, 나는 새벽 예배도 잘 나오고, 나는 리더십으로서 리더의 일도 감당하고, 거기에서 안주하고 살아가시렵니까? 우리와 함께 가는 사람 중에 저는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지옥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 가는 게
천국 가는 게 100% 개런티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 구원 받았는데요? 아닙니다.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 이후에 내가 어떠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완주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직분 받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직분은 그냥 타이틀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김장로 천국에 왔네 이거 아닙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겁니다. 이 집사 드디어 왔구나 아닙니다. 한낮의 필름처럼 파노라마처럼 내가 이 생에서 졌던 모든 죄악들을 쫙 펼쳐놓고 야 너 여기 2003년 몇년 몇월 며칠 또 몇시 몇 하나님 다 이렇게 짚어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정말 귀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들은 살아있는 영으로 머리에서 마음으로 손과 발로 흘러가는 그 영성으로,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영성으로 이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6절의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분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섭리는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거저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뜻임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세상은 여전히 혼란합니다.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교회 안에도 거룩하지 못한 영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간계의 말로 적그리스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말로 교묘하게 미혹하는 영이 흘러 넘치고 말로 거짓으로 꾸미고 누군가를 끌어내리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우리는 참된 지혜와 분별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것들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비록 14년 전에 앞으로 일어날 14년 후에 그 모든 일들을 꿈과 계시로 보았지만 그가 여전히 번민하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의 간직함으로 살아갔던 이유는 함께 구원받지 못할 어그러진 영혼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저 사람 구원받아야 하는데, 저 영혼 천국에 가야 하는데, 살아생전 예수 꼭 만나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나만 혼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기뻐 날뛰면서 아싸 나는 천국 간다, 이제 나는 됐다.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의 자녀는 천국에 없을 수 있습니다. 가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머리에서 마음으로 손과 발로 흘러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 흘러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섬겨 주십시오. 베풀어 주십시오. 누가 뭐 달라고 하면 좀 나눠 주십시오. 이거 내 건데 난 너희들 못 줘가 아니에요. 흘려보내 주십시오. 같은 교회 안에서 더 나눠 주십시오. 너희는 너희 거 먹어? 난 내 거 먹을게? 아니에요. 나눠 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긴 여행, 가장 먼 여행,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가는 그 아름다운 여행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오늘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시리라.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 믿으십니까?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좀 기도할까요? 이 세상에 살면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 보고 주님 말씀만 보고 가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이 길이 힘듭니까? 라고 하나님 그러한 마음이 들어줄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 말씀 속에서 다니엘이 질문하였을 때 그가 가졌던 모든 한과 모든 아픔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 세상에 나아갈 때는 머리에 머물지 않고 머리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우리의 손과 발로 흘러가는
하나님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대적자들은 말로 망치고 말로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사람은 말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선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믿는 모든 이에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